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구약성경 창세기 26장 1절로 1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창세기 26장 1절로 11절까지의 말씀, 저와 여러분들이 한 절씩 교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브라함 때에 첫 흉년이 들었더니 그 땅에 또 흉년이 들매 이삭이 그랄로 가서 블레셋 왕 아비멜렉에게 이르렀더니 이 땅에 거류하면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게 복을 주고 내가 이 모든 땅을 너와 내 자손에게 주리라. 내가 내 아버지 아브라함에게 맹세한 것을 이루어 이는 아브라함이 내 말을 순종하고 내 명령과 내 계명과 내 율례와 내 법도를 지켰음이라 하시니라. 그곳 사람들이 그의 아내에 대하여 물으매 그가 말하기를 그는 내 누이라 하였으니 리브가는 보기에 아리따움으로 그곳 백성이 리브가로 말미암아 자기를 죽일까 하여 그는 내 아내라 하기를 두려워함이었더라. 이 아비멜렉 이삭을 불러 이르되 그가 분명히 내 아내거늘 어찌 내 누이라 하였느냐. 이삭이 그에게 대답하되 내 생각에 그로 말미암아 내가 죽게 될까 두려워하였음이로라. 함께요. 아비멜렉이 이에 모든 백성에게 명하여 이르되 이 사람이나 그의 아내를 범하는 자는 죽이리라 하였더라. 아멘.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오늘 이삭에 대한 말씀을 보게 됩니다. 이삭에 대한 말씀은 다른 여러 족장들에 비해 많지는 않지만 요 26장 한 장에서 또 이삭의 여러 가지 것들을 우리는 발견하게 되지요. 오늘 아브라함 때 첫 흉년이 들었던 것처럼 그 땅에 또 흉년이 들었다. 아브라함의 첫 흉년을 우리가 다시 한번 기억해내자고 한다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시고 나서 바로 가나안 땅으로 올라갔는데 바로 그의 이제 흉년을 만났죠. 그래서 아브라함이 남쪽으로 내려가서 애굽 땅까지 이르렀던 그때를 말하고 있습니다. 그때 어떤 사건이 있었습니까? 애굽으로 내려갔다가 애굽에서 아내를 빼앗길 뻔했죠. 그러나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더 많은 재물을 가지고 올라오게 되었던 그러한 때입니다. 그때와 같은 흉년이 이삭이 살았던 그곳에 임하게 되었다라는 얘기죠. 그래서 이삭은 그랄로 갔습니다. 블레셋 쪽에 있는 땅으로 내려갔다라는 것입니다. 그때 오늘 말씀에서처럼 하나님께서 이삭에게 나타나셔서 애굽까지 내려가지 말고 여기 있어라 라고 얘기하십니다. 그랄 땅도 그 지역에서는 그래도 좀 말하자면 농사가 되는 지역 중에 하나입니다. 그러나 그 지역에 있었기 때문에 비가 조금만 오지 않아도 굉장한 타격을 받을 수밖에 없는 그런 땅입니다. 그러니까 원래 살던 데보다는 괜찮았지만 애굽처럼 강을 끼거나 안정적인 수원을 확보하는 곳이 아니었기 때문에 거기 있는 것만으로는 이왕 흉년을 피해서 내려갈 때 좀 덜 만족스러운 곳이다라고 얘기할 수 있겠죠. 근데 하나님께서는 이삭에게 그냥 거기서 멈추라라고 얘기하십니다. 여기서 인간적인 고민을 하면 이왕 내려왔는데 조금만 더 내려가면 강이 있는 수원이 있는 그래도 보다도 확실한 이 가뭄이 어떻게 될지 알지 못하고 가뭄이 점점 이제 물이 말라가면서 솔직히 수원이 있는데 빼놓고는 다 말라가기 때문에 그런 인간적인 생각을 하면 멈추기 쉽지 않은 걸음일 수도 있습니다. 근데 하나님은 거기서 멈춰 이제 얘기를 하신 거죠. 그리고 그때 멈췄죠. 그러면 이제 오늘 우리는 읽지 않았지만 12절에서 보면 바로 그게 이제 효과가 나타나죠. 이삭이 그 땅에서 농사를 지었는데 100배나 얻은 겁니다. 흉년의 기운이 들면 이게 상당히 오래 갈 것 같은 느낌이 들 수밖에 없기 때문에 멈추기가 쉽지 않을 터인데
순종함으로 거기에서 이제 농사를 짓고 많은 소출을 얻게 되어지는 결과가 나타나게 되어지는 상황이죠. 하여튼 그 이전에 이제 하나님께서 이삭에게 해주시는 이 말씀이 굉장히 중요한 말씀입니다. 내려가지 말고 내가 지시하는 땅에 거주해라. 여기 거주하면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너에게 복을 주고 내가 이 모든 땅을 너와 네 자손에게 주겠다. 내가 내 아버지 아브라함에게 맹세한 것을 이루어. 또 그 아브라함에게 했던 약속이 그대로 이어지죠. 하늘의 별과 같이 번성하게 하고 이 모든 땅을 내 자손에게 주리라. 내 자손으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받으리라. 5절에 이렇게 적혀져 있습니다. 이는 아브라함이 내 말을 순종하고 내 명령과 내 계명과 내 율례와 내 법도를 지켰음이라 하시니라. 이렇게 적혀져 있습니다. 이제 이런 축복을 이제 하나님께서 이삭에게 그대로 해주시는 거죠. 우리가 하나님이 이삭에게 해주신 이 축복 중에 우리가 두 가지를 유의해서 좀 생각을 해봐야 합니다. 첫 번째는 뭐냐 하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이삭에게 내가 이 복을 너에게 다 주겠다. 별처럼 뭐 이런 걸 다 주는데 이는 아브라함이 내 말을 순종하고 내 명령과 계명과 율례와 법도를 지켰음이라 하시니라. 이 말씀입니다. 이 말씀을 우리가 언뜻 들으면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을 잘해서 이 복을 받는구나 라고 이제 생각하기 쉽습니다. 아브라함이 순종을 안 했으면 못 받았겠죠 라고 생각하게 되는 거죠. 그러나 우리가 이전에 아브라함에 대한 믿음에 대한 것들을 쭉 우리가 살펴보지 않았습니까? 아브라함이 하나님 앞에 잘 믿어서 하나님 앞에 복을 받았다. 우리는 그렇게 여기기 쉽습니다. 이삭에게서부터 이삭을 바치는 것에서 그게 결정적으로 나타나죠. 그러나 우리가 그 내면을 한번 다 꼼꼼히 살펴보지 않았습니까? 이삭을 바치는 것 대단한 큰 헌신이지만 이삭을 바치기 이전까지 하나님은 어떻게 보면 그 믿음을 빌드업하고 계신 거죠. 그래서 이삭이 결심하고 고민하고 믿음하고 선택한 그런 느낌이 아니라 이삭은 그걸 빨리 시행하려는 마음을 갖는 겁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그가 각오하고 결단하고 고민해서 얻어낸 어떤 결과물이라기보다는 이미 그것들이 꽉 충만해서 그 일들을 행한 것 같이 보여진다는 얘기죠. 왜냐하면 하나님이 이삭 바치라고 그랬더니 이삭이 그 다음날 바로 일어나서 끌고 가거든요, 아이를. 인간이라면 고민한 흔적이라도 좀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명령하셨으면 하루 정도, 왜냐? 이게 진짜로 바쳐서 죽으면 마지막일 터인데 하루라도 좀 잘 먹이고 엄마랑도 또 잘 같이 있게 하고 그리고 데려가고 싶은 마음들이 인지상정일 터인데 아브라함에게는 그런 부분이 거의 안 느껴지는 거죠. 명령을 받은 그 다음날 바로 이삭을 데리고 나갑니다. 도착한 그날, 그때도 3일길인데 3일길을 거의 쉬지 않고 맹행군, 한 80km 되는 거리를 33일 동안에 간 거니까 거의 맹행군을 한 거죠. 지체하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그리고 도착하자마자 바로 애를 끌고 올라가가지고 가자마자 숨도 안 쉬고 그냥 제가 그때 그런 말씀 드렸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이 굉장히 급하게 멈추시게 한 굉장한 믿음이지만 이건 믿음이라기보다는 무척 AI 같은 느낌을 받는다는 거죠. 입력된 대로 행동하는 모습. 이건 아브라함의 믿음이기도 하지만 하나님이 그렇게 그 이전에 아비멜렉에게서 벌써 고백을 받게 하시고 너 하나님이 너와 함께한다. 그러니까 우리 서로 불같이하자. 전력으로 보면 비교가 되지 않은 터에도 아비멜렉이 먼저 겁먹었어요. 얘기를 하고 그 이전에 하갈이 이스마엘이라고 쫓겨날 때도 보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신 그 다음 날 아브라함은 그냥 떡 하나 물 한 통 주고 그 모자를 쫓아낸다는 거죠. 재산도 많고 돈도 많은데 좀 떼어서 그냥 편안하게 줄 수도 있는데 그렇지 않고 그냥 떡 하나 물 하나 주고 가는 거죠. 근데 그런 가운데 그들이 살아남거든요. 그 가운데 하나님께서 그들과 함께 하시는 것들을 아브라함은 목도를 하는 거죠. 그 이전부터의 여러 가지 믿음들은 어떻게 보면 하나님께서 조금씩 이렇게 이끌어 세워 나가시는 거죠. 그러한 믿음 가운데 있었다는 거죠. 아브라함이 부족한 점들, 의심스러워했던 지점들도 많잖아요. 이스마엘이 결과적인 그러한 아주 대표적인 모습이 되어지는 것이고
오늘 이삭에게서 보여주는 이런 모습들이 두 번이나 애굽에서도 한 번, 또 나중에 아비멜렉에게서 한 번 자기 아내를 누이라고 속였던 그러한 일들이 그 전에도 이 아브라함에게도 있었다는 거죠. 굉장히 믿음에 어떻게 보면 연약하게 보일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그를 다시금 약속해 주시고 약속을 또 한 번 되풀이해 주시고 그 약속을 4번인가 5번인가 그에게 확증을 계속해 주시지 않습니까? 그래서 제가 이 창세기는 어떻게 보면 복음서 같은 느낌이 너무 난다고. 아브라함이 잘한 게 아니라 아브라함을 이렇게 세우시는 하나님의 그 노고가 너무나 느껴지는 그런 대목이 너무 많다는 말씀을 드렸다라는 얘기죠. 오늘도 보면 하나님이 아브라함이 내 말을 순종하고 내 명령과 내 계명과 내 율례와 내 법도를 지켰습니다. 이 부분을 보면 전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아브라함이 내 말을 잘 내 말을 순종했다. 한 번만 써도 되는데 내 말을 순종하고 명령, 계명, 율례, 법도 비슷한 말을 4번이나 하시는 거예요. 그렇지 않아요? 명령, 계명, 율례, 법도 말 뭐 이렇게 다를 바가 없는데 굳이 이걸 4번이나 명령 따로 율법 따로 뭐 율례 따로 계명 따로 우리가 보면 구분하기 쉽지 않은 그런 건데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이 명령, 계명, 율례, 내 법도를 잘 지켰다. 이제 이렇게 표현하고 계신다는 거죠. 이건 우리가 이렇게 이해할 수도 있죠. 아브라함이 완벽하게 입체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을 잘했다. 이렇게도 이해할 수가 있는 부분입니다. 그러나 이거는 뒤집어서 보면 어떻게 이해를 할 수 있냐면 하나님이 세심하게 아브라함에게 가르쳐 주셨다. 이렇게 이해할 수 있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에게 한마디만 뜩 하고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이런 부분들은 명령으로, 계명으로, 율례로, 법도로, 말로 굉장히 촘촘하게 아브라함의 삶의 자리에서 개입하시고 간섭하시고 말씀하시고 어떻게 보면 이 모든 것들이 남아있지도 않아요. 계명도 율법도 율례도 특별히 그런 게 없잖아요. 우리가 아브라함과 하나님의 그러한 일화들을 쭉 생각해 보시면 하나님이 그에게 주신 계명이 뭐가 있을까요? 율례가 뭐가 있을까요? 법도가 뭐가 있을까요? 뭐 특별히 아브라함에게 있나요? 갑자기 불안해지는데 특별히 이렇게 성문화되거나 이렇게 딱딱 조역화된 게 탁 떠오르지가 않더라고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렇게 얘기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과 아브라함의 사이에서 굉장히 그러한 촘촘한 세세한 아브라함만을 위한 하나님의 이런 것들이 있었다라는 얘기죠. 아브라함만을 위한 하나님의 율례, 아브라함만을 위한 하나님의 계명, 법도, 명령 이런 것들이 아브라함에게 주어졌다라는 사실들. 이것은 얼마나 아브라함이 뭔가 이렇게 촘촘히 되면 매뉴얼처럼 촘촘히 되어지면 오히려 우리가 지키기가 어렵지 않지 않습니까? 어떻게 보면 더 세심하게 하니까 우리가 여기서부터 부산을 가라 그러면 부산에서 보자 그러면 너무 막막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요 앞에 가서 몇 번 버스를 타고 고터로 가서 거기서 몇 분 차를 타서 뭐 어디 휴게소 내려서 어디서 내리면 뭘 타고 거기서 타고 뭔가 이렇게 세심하게 얘기되어 있으면 훨씬 더 수월할 것 같은 느낌 들지 나만 그런가요 또? 그런 느낌이 있다는 거예요. 저는 이 부분이 굉장히 아브라함이 뭘 굉장히 잘한 것처럼 하나님이 칭찬해 주시는 것 같지만 어떻게 생각해 보면 아브라함이 뭘 대단히 잘해서 칭찬해 준다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얼마나 세심하게 붙잡고 계셨는가에 대하여 말씀하고 계신다는 생각들을 하게 되어진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아브라함이 잘 지켜서 하나님이 복을 주신 게 아니라 하나님이 복을 주시기 위해 아브라함이 잘 지키도록 세심하게 함께 하시고 지키시고 붙잡아 주시는 그런 하나님의 모습들을 만나게 되어진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늘 이 구약의 말씀들을 보면 뭐뭐 하면 뭐뭐 하고 뭐뭐 하면 뭐뭐 하고 굉장히 조건적으로 이게 이루어져 있지만 솔직히 그 조건이 100이면 100 딱 적용되지 않거든요. 잘했는데 복을 못 받을 때도 있어요. 못했는데도 바로 벌 받고 죽지 않을 때도 많아요.
물론 잘해서 복 받고 못해서 벌 받을 때도 있지만 그렇지 않을 때도 솔직히 적지 않게 있다라는 얘기예요. 우리 이런 가운데서 정말로 중요한 건 법대로 움직이시는 하나님이 아니라 그 법을 통하여 우리를 붙잡아 주시길 위한 하나님을 봐야 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법을 잘 지켜서 구원을 받는 게 아니고 그 법을 주신 하나님의 마음을 알아서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에 가는 거죠. 믿음의 생활을 즐긴다는 것, 법을 잘 지키는 것에 대한 생활을 하는 게 아닙니다. 그 법이 내 삶의 일부분이 되어져서 그 일들을 통하여 하나님께 더 가까이 나가고 하나님의 마음을 더 잘 아는 그러한 가운데에서 우리가 믿음의 기쁨을 누리는 거죠. 그러한 복을 누리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조건이라고 생각하시면 안 된다는 거죠. 아, 잘 지켜서 그랬구나. 그럼 아브라함이 못 지켰으면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버리셨을까요? 그렇다고 생각한 분 손 들어보세요. 아브라함이 죄졌으면 하나님 아브라함 버렸을 거다. 손 들어보세요. 자신 용기가 없어서 못 드시는 건 뭔가 아브라함이 잘 믿어서 복 받은 건 확실히 믿은 것 같은데 그럼 아브라함이 못 믿었으면 하나님이 버리셨을 것이다 라고 생각하면 손이 선뜻 안 올라가는 거예요. 그죠? 이게 복음인 거예요. 이게 복음인 거예요. 아니 잘 지켜서 복 받았으면 못 지켰으면 벌 받아야 되잖아요. 근데 아브라함이 못 지켰어도 왠지 벌을 받은 것 같지는 않을 거라는 얘기죠. 어떻게 보면 이스마엘 하가라고 한 건 하나님 앞에 큰 죄죠.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기다리지 못한 거니까, 믿지 못한 거니까 그걸 살아갔을 때 하는 거죠. 물론 그 뒤에 뭐 이스마엘을 많이 낳아서 후환이 돼가지고 막 이건 근데 그건 나중엔 되게 너무나 우리가 많이 끌고 간 거죠. 솔직히 이스마엘 낳았다고 크게 벌 받은 건 없어요. 그에게 있어서 후처들도 있고 이스마엘이 아니더라도 다른 민족이 거기 들어와서 살았으면 가까이서 살면 늘 부딪혔을 거예요. 그거랑 상관없는 거죠. 하나님이 그 실수에 대하여 물론 사라가 마음고생하고 아브라함 마음고생한 건 있죠. 그러나 그것을 결정적으로 아브라함에 주신 은혜와 복이 흐트러진 건 아니라는 얘기죠. 그 아브라함도 그러한 일들을 통해 다시금 계속 붙잡아 주시고 이끌어 주시는 그런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을 우리는 다시 한번 발견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아브라함이 잘 믿어서 내가 이런 복을 준다. 하나님이 이렇게 얘기하시는 건 아브라함에게 무척 큰 어떠한 일들에 대한 결정권이 있는 것처럼 느껴지지만 그게 아니라 그 모든 것을 주관하시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말하자면 복된 선언인 거예요. 이렇게 본받으라고 얘기한 어떻게 보면 매뉴얼인 거예요. 그렇게 다채롭게 하나님이 입체적으로 우리에게 하나님을 잘 믿고 잘 따라올 수 있도록 우리에게 해주시는 은혜이다라는 것을 우리는 다시 한번 깨달아야 한다는 거죠. 그리고 또 한 가지 우리가 유의해서 볼 건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보면 아브라함이 잘해서 그 복을 아브라함에게 주셨고 그 복이 이제 이삭에게 내려가는 그러한 것을 우리가 보잖아요. 그러면서 아버지의 믿음이 자녀에게 얼마나 큰 영향을 미칠까에 대하여 우리가 다시 한번 생각해 본다는 거죠. 아브라함이 잘 믿어서 이삭이 복을 받는 것이죠. 우리도 늘 그렇잖아요. 부모의 믿음, 부모의 기도가 자녀에게 아주 큰 영향을 미치고 결정적인 어떠한 길이 되어지고 그래서 모태신앙은 참 복이고 뭐 그런 말씀들 많이 듣습니다. 이게 참 쉽지 않은 부분이긴 해요. 근데 여러분 분명한 건 그 아버지의 구원이 아들까지 구원시키는 건 아니라는 거예요. 그렇죠. 아버지의 죄가 자녀까지 죽이게 하는 건 아니라는 거예요. 열왕기서에 보면요 좋은 왕이 연달아 있질 않아요. 그 참 아이러니한 건 나쁜 왕 뒤에 좋은 왕이 있고요. 좋은 왕 뒤에 나쁜 왕이 있는 경우들이 적지 않아요. 그런 부분들은 어떻게 믿음의 대가 그 어떤 영향력을 가지고 쭉 해야 되지만 전혀 그렇지 않은 거예요. 므낫세, 히스기야, 뭐 그 다음에 이어지는 모든 어떤 왕들도 보면 이게 아버지의 믿음을 잘 하다못해 이 다윗도 솔로몬도 제대로 그거를 닮아가지는 않잖아요. 그렇게 믿음이 좋은 다윗, 그렇게 믿음으로 솔로몬에게 수없이 자녀 교육을 시켰던 다윗,
솔로몬은 수없이 그 귀에다 박혀서 들었을 터인데 결국 그 아버지의 믿음이 끝까지 솔로몬을 지켜주는 건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들이 늘 생각하는 것 중에 하나가 솔로몬이 그런 죄를 졌을 때 솔로몬이 들은 얘기가 뭐냐면 당장 넌 죽어 마땅하고 멸망하다 마땅하지만 다윗의 믿음으로 다윗 때문에 내가 왕위를 너에게서 끝나지는 않게 하겠다. 그렇게 얘기하신 부분이 뒤에도 나오거든요. 그럼 아버지의 믿음이 솔로몬을 살렸다. 아버지의 믿음이 그 가문을 살리고 대를 이어 그 믿음의 힘들이 이어진다. 이제 우리는 이런 생각을 하죠. 그리고 예전에 그런 책도 있었어요. 세대에 흐르는 저주를 끊어라. 그 어떤 집안의 저주가 계속 이제 유전처럼 물려지기 때문에 그걸 끊어야 된다. 뭐 이런 책이 있었어요. 그때 그 책이 굉장히 적지 않은 반향을 일으켰죠. 근데 제가 최근에 내가 얼핏 들었는데 그 책의 저자가 공개적으로 사과를 했다고. 이 책에서 나오는 것들이 그렇게 신학적인 근거가 적다라고 사과를 했다는 그런 얘기가 들었어요. 왜냐하면 저도 그렇게 생각을 하거든요. 뭔가 유전처럼 우리가 끊지 못한 어떠한 혈의 어떠한 영향력들이 그 뒤에 대물림하는 그런 어떠한 생각들, 무서움들을 이제 우리가 갖게 되어지는데 그건 역으로 말하자면 아까 말씀을 드렸듯이 아버지의 믿음이 자녀의 믿음이 그 자녀에게 그래서 아버지의 구원함이 그 모든 이들에게 큰 영향력을 미치는 것처럼 우리가 느껴지기 쉽다라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 우리가요 그렇게 현상으로 이루어지는 것을 잘 분해를 해서 볼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인수분해를 해서 볼 수 있어야 돼요. 왜냐하면 아버지의 믿음이 자녀를 구원시키는 건 아니에요. 아버지가 잘 믿었다고 아버지가 구원받았던 자녀도 자동적으로 구원받는 건 아니에요.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좋은 믿음을 가진 그런 가정에서 또 좋은 믿음이 이어지는 것들을 보기도 해요. 이런 부분들을 우리는 어떻게 이해를 해야 하는가? 오늘도 보면 하나님의 아브라함의 믿음 때문에 이삭에게 복을 주고 그 일들이 유효한 것처럼 얘기되어진 것처럼 들리지만 더 정확히 우리가 이해하고 알자면 이건 아브라함의 믿음 때문이 아니에요. 말씀에서도 3절에 이렇게 적혀져 있지 않습니까? 이 땅에 거류하면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게 복을 주고 내가 이 모든 땅을 너와 내 자손에게 주리라. 내가 내 아버지 아브라함에게 맹세한 것을 이루어. 이렇게 적혀져 있어요. 중요한 건 아브라함의 믿음이 아니었고 아브라함에게 주신 하나님의 약속이었다라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이 받은 가장 큰 선물도 아브라함 그 자신의 믿음이기도 하지만 하나님이 그를 택해 주셨고 너를 통하여 모든 민족이 구원을 얻게 해주겠다라고 약속을 하신 거예요. 약속을. 하나님이 그와 약속을 해주신 거죠. 그래서 아브라함은 그 사이에 흔들리고 넘어지기도 했지만 아브라함의 연약함이 그 계약을 깨게 되어지는 것이 아니라 그 약속을 하시고 약속을 지키시는 그 하나님이 그 약속에 대하여 신실하셨다는 얘기죠. 그래서 그 약속이 이어지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삭에게도 이런 복이 이어지는 것은 아브라함이 잘해서 이삭에게 이어진다라기보다는 아브라함과 하신 약속 안에 이삭이 포함되어 있었기 때문에 이 이삭에게도 하나님은 그 복을 주시는 것을 우리가 분명히 아셔야 한다는 것이죠. 이삭이 갖고 있는 가장 핵심적인 뜻이 무엇입니까? 정실의 아들이 아니에요. 혈로 정통성 있는 아들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사라를 통하여 아들을 낳게 하고 그 아들을 통하여 복을 주겠다고 하시는 그 약속 때문이다라는 얘기죠. 약속의 결정체가 이 이삭이었고 이 이삭의 복도 결국은 약속이었다는 거예요. 우리가 믿는 이 믿음과 신앙에 대한 모든 근원이 어디에 있느냐? 그 근원도 다른 곳에 있지 않아요. 우리의 선한, 우리의 의로움, 우리의 선택 여기에 있지 않아요. 우리의 모든 믿음의 근원은요 온전히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사랑이에요. 우리를 구원코자 하시는 하나님의 사랑. 그 사랑은요 약속보다 강한 거거든요. 그 사랑이 우리의 믿음의 시작인 거예요.
우리가 믿을 수 있다. 부모님이 기도 많이 해서. 맞아요, 그럴 수 있어요. 부모님 기도를 많이 해주시면 어떻게 기도를 많이 해주실 수 있었을까? 그 선대 부모님이 잘 믿어서, 그 선대 부모님이 교회를 개척해서. 물론 일 수 있어요. 근데 그런 모든 일들이 어떻게 가능할 수 있었느냐? 그 이유는 온전히 혈에 육에 있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 모든 약속을 다 잊어버렸어요. 약속을 기억해도 엉뚱하게 그 약속을 기억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 하나님 구약에서부터 차근차근 그가 말씀하고 약속해 주신 그의 아들을 우리에게 보내주시는 거죠. 그리고 그 아들을 통하여 어떠한 사역을 해주실지에 대한 약속들을 우리는 다 까맣게 잊고 그게 뭔 말인지 모르고 살아왔는데, 하나님은 그걸 하나도 땅에 떨어뜨리지 아니하시고 다 이루어 주시는 거예요. 다, 모든 말씀이 그대로. 하나님은 우리가 뭐라기나 말기나 우리에게 해주신 그 약속에 대하여 충실하셨어요. 피 흘리시기까지, 생명을 다하시기까지. 결국 그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약속, 사랑, 그것이 아브라함에게서 이삭으로 넘어가게 되어지는 그 복의 이유가 되어진다는 것을 우리는 분명히 아셔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때문에 우리가 신약 구약 다 약속이잖아요. 약속.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우리가 새로운 약속을 받았어요. 믿기만 하면 구원과 영생을 얻는 거예요. 다른 모든 조건들이 있는 게 믿기만 하면. 그러나 믿기만 하면도 우리에게 굉장히 조건적으로 보여지지만 조건이 아니에요. 우리에게 뭐든지 열려진 그 길인 거예요. 모두가 그 길로 오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이고 약속이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믿음에 대해서 늘 걸릴 때가 있어요. 이런 믿음 갖고도 될까? 이 정도에서 될까? 이런 죄, 수없이 많은 이유들이 우리의 다리를, 발목을 잡고 의심하게 만든다는 거죠. 이게 우리 쪽에서 생각하면요, 절대로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는 길을 찾기가 어려워요. 왜? 죄라는 함정은 너무너무 많거든요. 완벽한 듯 하지만 어느 순간에 완벽함으로 가졌던 내 교만이 결국 나를 잡는구나 생각할 수 있거든요. 사람은 다 자기 편에서부터 생각하고 시작하면 아무것도 이루지 못해요. 우리가 얼마나 이 땅에서 쌓아 올라가야 하나님의 나라에 다다를 수 있겠습니까? 이 땅에서 시작하는 것은요, 밑도 끝도 없어요. 아무리 많이 쌓아도, 아무리 높이 쌓아도 하나님의 나라에 다다를 수가 없어요. 그러나 위의 것을 생각하고 하나님의 것을 생각하면, 그리고 그 사랑을 생각하면, 그것은 그 어떤 것도 흔들고 그 어떤 것도 붙잡아도 끌려가지 않을 만큼 우리를 든든히 붙잡고 하나님의 나라로 가게 해주시는 힘이 있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위의 것을 향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것을 바라봐야 되는 거죠. 왜? 우리의 모든 이유가 거기에 있으니까. 내가 기도를 많이 해서 우리가 몇 대째 가문이어서가 아니라, 그러한 모든 역사들을 통하여 하나님은 그만큼 우리를 사랑해 주셨기 때문에 그 사랑에 대한 신뢰, 그 사랑에 대한 믿음, 그 사랑에 대한 기쁨이 우리를 다시금 일으켜 세울 수 있는 거예요. 내가 힘들고 어려울 때 우리 3대째 가문이니까 난 문제 없을 거야. 얼마 못 가요. 우리 어머니가 맨날 새벽 기도 해주셨으니까 잘 붙잡힐 거야. 그것만 가지고는 오래 못 버텨요. 내가 40일 금식을 몇 번이나 했으니까 그래서 오래 못 버텨요. 그 모든 것들을 통해서 더욱더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으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약속, 말씀, 예수 그리스도,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이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들을 통하여 우리의 믿음이 이어지고 있다는 사실들을 우리가 분명히 아셔야 한다는 거죠. 오늘 하나님께서 이 이삭에게 해주셨던 이 복된 말씀, 복된 선언, 와, 아버지를 잘 만나서 이삭이 복을 받네, 이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사랑하시는 그 사랑이 우리를 향한 사랑이고,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택하신 그 택하심의 기준이 우리를 부르시는 그 기준이에요. 때문에 그 아브라함의 믿음으로 인하여 이삭이 누린 모든 것들은 결국 우리들의 믿음의 선대, 믿음의 조상, 믿음의 부모님들, 믿음의 선배, 나를 인도해 준 모든 믿음의 멘토들, 그들을 통한 하나님의 역사와 섭리가 되어지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아브라함이 아니라, 이삭 자신이 아니라 아브라함을 붙잡아 주시고 약속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서 있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뒤에 보면
이삭도 아버지랑 똑같은 잘못을 저지르잖아요. 이 가문의 전통인가 봐요, 이게. 어쩌면 이렇게 토시 하나 안 틀리고 똑같이 이런 짓을 이 이삭이 보지도 못했을 텐데, 이것은 아버지가 이걸 했을 때 이삭이 없었는데 보지도 않은 걸 하여튼 이 DNA가 하는 건지 똑같이 저지릅니다. 그래서 적지 않은 이런 해석자들은 이걸 이제 이삭의 죄라고 봐요, 죄라고. 근데 저는 이게 죄라기보다는 연약함이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아브라함도 이것을 똑같이 2번이나 저질렀는데, 이 2번의 이 연약함으로 인해서 아브라함이 벌을 받은 건 없어요. 오히려 복을 받았어요. 애굽에서 바로에게 많은 그 하사품을 받았거든요. 그 아내를 보내고 나서. 근데 바로가 이제 깨닫고 나서 그냥 아브라함을 내보내거든요. 안 뺏고 다 보내요. 아비멜렉도 다시 뭘 줘요. 막 주면서 우리 이제 이러지 말자고 얘기를 하죠. 그래가지고 오히려 이 연약함을 통해서 아브라함이 좀 벌어요. 그러니까 이게 말하자면 그 사라가 앵벌이를 나갔다 온 거나 마찬가지가 된 거예요. 연약함 때문에. 근데 오늘 이삭은 보면 이 리브가 때문에 뭐 크게 번 건 솔직히 없어요. 그런데 이것 때문에 벌을 받은 건 아니에요. 오히려 근데 확실한 안전 보장을 냈던 거죠. 이것도 보면 이제 리브가랑 이삭이 서로 껴안았다라는 것을 이제 블레셋 왕 아비멜렉이 창으로 내다봤다. 이게 그림이 안 그려지잖아요. 우리 요즘처럼 아파트에서 사는 것도 아닌데 몇 층에서 내려다보고 뭐 이렇게 어떻게 뭘 어떻게 껴안았길래 그걸 보고 이제 아닌지 모르겠지만, 이제 이 원어적인 느낌을 보면요, 대단히 이제 이 아비멜렉이 유심하게 봤다라는 겁니다. 그건 어떤 개연성이 분명히 있었던 거죠. 유심하게 보고 있는데 갑자기 이제 둘이서 남매 이상의 스킨십을 하고 있는 걸 본 거죠. 그러면서 그때 완전히 이제 깜짝 이제 놀란 그런 상황이 되어지는 거죠. 그 일들을 통해서 오히려 저 부인이네 그러면서 아브라함을 죽이고 가져야겠다는 생각을 갖는 게 아니고 우리가 큰일 날 뻔했다. 그러면서 다 모든 백성들에게 공포를 하면서 오히려 안전이 보장되어지는 상황이 이루어진 거죠. 어떻게 보면 이삭에게 있어서 이건 굉장한 연약함이다라는 거죠. 우리는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하나님이 여기 너가 거하면 내가 너와 함께하고 너의 복을 주겠다.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고 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런 편안함을 갖지 못하고 두려워한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함께 하심에 대한 의심처럼 우리가 이제 죄처럼 우리가 이걸 몰아가는 경우들이 적지 않습니다. 물론 어떻게 보면 죄면 죄일 수도 있죠. 그러나 그런 모든 위협적인 분위기 가운데에서 이삭이 느낄 두려움과 불안함은 하나님의 함께 하심을 믿고 이 땅에 거주한 것과는 조금 더 결이 다른 인간의 연약함일 경우가 많다는 거죠. 하나님은 그런 연약함을 책망하시기보다는 오히려 이러한 부분들을 해결해 주시는 거죠. 그 연약함을 채우시고 연약함을 이렇게 세운다는 것입니다. 지금 하나님께서 엄청난 복의 약속을 해주시고 난 다음에 바로 이삭의 연약함이 나타난 거예요. 그러나 그 연약함으로 인하여 이삭이 어려움을 당하거나 심판을 당하거나 또 곤란한 지경에 빠지는 게 아니라 오히려 그 일들을 통하여 하나님은 더욱더 그 땅에서 이삭이 확실하게 거할 수 있는 길을 만들어 주시고 계신 거죠. 우리가 죄와 연약함이 구분되어지긴 쉽지 않습니다. 그러나 중요한 건 하나님은 그걸 구분해 주신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죄에 대한 부분은 하나님 앞에 심판을 받지만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연약함도 죄로 치부하지는 않으신다라는 거죠. 왜? 우리를 완벽한 사람으로 부르신 건 아니시니까. 아브라함이 그러했듯이 이렇게 연약한 이삭을 하나님은 또 세우셔서 하나님의 사람들로 만들어 가시는 거죠. 그런 연약함이 지나쳐 악함이 되어질지라도 하나님은 그것들을 깨트리시고 고치시면서 결국 하나님의 백성들로 삼아가시는, 절대로 포기하시지 아니하시는, 절대로 버리지 아니하시는 그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이 창세기부터 시작되시는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모습이다라는 것을
다시 한번 발견하게 되어지면서 오늘도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우리의 믿음의 여러 가지의 상황들을 바라보면서 더욱더 집중하고 바라봐야 할 것은 나의 자리를 지금까지 인도해 주시고 지켜주셨던 나를 향한 하나님의 약속들, 사랑들, 거기에 우리의 마음이 더 향하고 거기에 우리의 마음을 더욱더 의지함으로 우리를 흔들리는 모든 세상적인 요소들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온전한 은혜 가운데 나아가는 성도들이 되어지기를 도전합니다.